할렐루야. 네. 다음 주부터 앞자리 채워 앉으시면 복 드리겠습니다. 강단이 조금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앉으면 올려다보는 어려움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앞에 채워주시면 또 다른 복이 임합니다. 앞 사람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저밖에 안 보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경 설명이 있으면 아마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역사적 기록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읽고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끌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시작부터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의 축을 바꿔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가 주목해야 될 인생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냥 한 주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아주 작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시작할 때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그러는데요,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만들어서 둘을 연합시켜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등장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충만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아갔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들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이 땅이 자연 환경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이 땅은 인간이 머리에 땀이 흘러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될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인간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러셔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이 또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될지라 하면서 그를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복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해 내셔서 그 후손이 살 땅에 아브라함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 때는 이방 땅이었고요, 근데 바로 이 땅에 내가 내 후손을 살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백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 내용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말씀과 삶을 동참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아마 생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열왕기 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의 복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단 말인가 궁금하시면 그것이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현지에 있었던 바알신과
아스라신이나 현지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왕이 생겨서 왕이 계속되면서 왕조가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앙을 내리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세력을 불러들여서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리시겠다,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그 편안함 자체를 흔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셔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쓰신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쓰러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던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북쪽에 살고 있던 아수르, 오늘날 시리아겠죠? 시리아가 뭐 내전으로 여러 가지 공통을 당하고 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리아를, 아수르, 당시 아수르라는 큰 세력을 불러내려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가 다 떠서 자기들의 영토 중에 다른 땅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자기가 점령한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민족 이주 정책을 쓴 거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나라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과 문화를 말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각 성읍으로.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는데요, 남왕조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왔을 때 등장한 왕 요시야 왕에 대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있으면 남왕조 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등극합니다. 근데 22장,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될 때 8세입니다. 조선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로 그 들끓는 그런 왕조의 왕쟁과 뭐 싸우는 것들과 내적 분쟁과 그런 걸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이 8세 되었을 때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26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18해를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 어른이 돼서 26세 되었을 때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26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사장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시킵니다. 그때 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책, 곧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책은 아니었고요,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뭐 동물의 가죽이나 그런 데 쓴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와서 왕을 섬기는 서기관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그 서기관이 왕 앞에 들고 가서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었다고만 나오는데 얼마 동안 읽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왕은 계속 듣고요. 그러다가 왕이 갑자기 옷을 찢고 엎드려 갖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자기와 자기 조상과 자기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조상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나라도 잘못했고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서 당시에 여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당시의 역사하던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던 선지자에 가서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나라가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른 세력에서 도말해 버리시겠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전해 듣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2장에는 자기 남왕조 유다를 각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백성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태워버리고 태워지지 않는 돌로 만든 것들은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선지자나 우상의 선지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무덤까지 파헤쳐갖고 뼈를 갈아갖고 다 뿌려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절시켜버립니다, 우상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으로 넘어오면서 남쪽에 있던 유다라는 남왕조에서만, 자기가 치리하던 남왕조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렸지만 북왕조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새기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제단이 있었는데요, 가서 그 제단을 다 회파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15절을 시작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의 목상을 불살랐더라. 북왕조 이스라엘까지 찾아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세웠던 두 제단을 다 빻아갖고 다 없애버렸더라. 그리고 불질러버렸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엔 요시아가 몸을 들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다음에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면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 사람의 묘실이나이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는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그것을 점령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한 비석이 있는 무덤을 보았는데 유다 땅에서 온 선지자의 무덤이다 하고 전해 듣고 그 무덤은 건드리지 말라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을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또 저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므므보셋의 명령에 이르기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여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큰 대지상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에 같은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면서 보면 이 요시아라는 젊은 왕이 26살 때 하나님의 책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울고 옷을 찢고 회개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잡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만 기록해 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역사적 기록이나 역사적 사실만을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요, 요시아의 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존재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요시아의 시대의 역사를 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라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오늘도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판단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 속에 지혜를 얻고 오늘 우리의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라는 왕은 제가 보기에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늘 믿었던 사람입니다. 8살 때 왕이 됐는데 물론 자기 주변에 섭정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늘 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고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22장에서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읽을 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가 정말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다 드리고 다 따른다고 살아왔는데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동떨어지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씀에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그만큼 율법의 많은 내용이 복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만큼 많은 내용이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28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청종하면 이런 복이 따르리니 하면서 쫙 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넘치고 너희 창고가 가득가득하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나라를 치러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오히려 너희가 대적을 무너뜨리고 대적의 대문을 두드리라 취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화가 따르니 농사를 지어도 소산을 얻지 못하고 농사를 져도 적군이 와서 점령해 다 뺏어가 버리고 너희가 싸우되 이기지 못하고 그 저주와 재앙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힘든지, 왜 인생이 힘든지, 왜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이 열국 속 가운데 끼어가지고 힘들게 사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게 되면 복이 임하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가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 24장에 그가 한 일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큰 대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시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 복 없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앞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말씀대로 백성들의 삶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동떨어진 것을 보고 돌이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요시아의 시대에서는 아예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복받는 길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구약의 시대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신약의 시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약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건 무슨 시대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신 그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를 우리는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말세, 구원의 시대 이런 말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나오고 살다가 그들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당해낸 게 요시아 시대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신적 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될까요? 물론 초대교회 사도행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번창한 시대가 언제냐면 기원후 313년에 당시에 로마의 정말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커집니다. 전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한 한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니까 선포한 날로부터 시작돼서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이교도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가 갑자기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핍박받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대도시든 가장 큰 건물은 교회가 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제들이 그 동네 어떤 부자들보다도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들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일이 나느냐면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큰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큰 돈을 들여서 어떤 사제들의 자리를 돈 주고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력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는 말도 못하게 타락합니다. 15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이거 세계 사회에 나와 있는 것이다.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만 사게 되면 이미 죽은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교회가 돈 앞에, 물질 앞에 말도 못하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요시아가 구약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것처럼 16세기에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통이 깊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그 교회에서 많은 성례를 거치면서 영세를 받고 모든 성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그래서 유명한 솔라 스크리처라,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교회가 타락하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의 전통이, 교회의 예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요, 교회가 하고 있는 예식이나 교회 생활이나 뭐 어떤 교회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부터 높아져서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면죄부를 줘서 구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능까지도 자기가 갖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우스꽝스러운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할 수 없는 타락에 들어갑니다. 물질로 말미암은 타락들이죠. 그래서 16세기부터 개신교가 시작되고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개신교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참 신앙으로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까지 보기 위해서는 지난 400년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걸어오면서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살고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뒤를 보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오늘의 교회가 참으로 과거의 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물질에 무릎 꿇고 실제로 교회 전통이나 교회 모습 속에 그게 더 중요해지지는 않았는가, 때에 따라 교회 사이즈에 무릎 꿇지는 않았는가, 교회 권위에 말씀이 아래로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인간의 모든 걸 채워준다는 반대의 길로 걸어가지는 않았는가, 말씀의 권위는 교회에서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현재를 비춰주시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인생은 말씀 속에 나오는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한 나라가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말씀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따라가고 좇는 신앙이 사라지고, 오히려 말씀을 나의 감동과 내 것과 때에 따라서는 말씀이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속 깊지 않은 신앙생활이 판을 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책을 발견하고 그 앞에 읽을 때까지도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자 자기의 삶이 잘못됐던 게 깨달아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막연히 관점적으로 그래도 나는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냐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내게 서게 되면 나의 신앙 상태가, 나의 마음 상태가, 나의 삶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속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 버렸는데 창피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더라, 엎드리고 그걸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에서 왔던 첫 번째 정착 사람들이 시작하고 그 뒤에 계속 초기 시대를 살아갈 때는 우리 청교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국의 forefather들이 살아간, 조상들이 살아간 그 삶을 보면 그야말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들판에 가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요, 저녁에 해가 지면 전부 다 들어와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이런 삶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상에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자,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미국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오늘날도 물론 링컨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참 리더가 되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경에 오르고 선서를 합니다. 과연 그 선서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나라를 이끌고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뜨려 버린다면 우리 앞 세대나 앞 문화가 걸어갔던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선지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관광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투어 가이드를 찾아서 하루에 몇 번씩이고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볼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유럽을 갔는데 교회를 안 가면 볼 게 없습니다. 건축물에서 미술 작품까지 남아있는 고전마다 진짜 볼만한 건 다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지은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 가는 그 교회에 진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교회, 거기에서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떠나서 말씀을 아예 잊어버려 버렸을까요? 잃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성경책을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신앙길을 버리고 쉬운 신앙길을 간 것입니다.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바알이면 바알, 아스라면 아스라에게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절 한번 하고 가면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니까 율법이 복잡한 것입니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입어라 입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까다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왕 똑같이 복을 주면 어느 쪽이 가기 쉽겠습니까? 쉬운 쪽이요. 절만하면 복을 받는 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도전은 뭐냐면요, 쉬운 신앙의 길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같이 치우쳐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그 복을 받는다는 쉬운 신앙의 길을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워주신 나의 탐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버렸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 쉬운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속의 교회 속에서 현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쉬운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지켜보고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내 마음이 더러우면 회개하고 내가 손해가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정말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시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때 이제 말씀을 매일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도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오늘 생각할 때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목사님이 또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보다는 조금 쉬운 말씀 해주시고 좀 마음이 편안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복이 있는 길을, 성경적인 길을 놔두고 세상적인 복이 있는 길을 얘기한다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가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쉬운 신앙의 길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가장 쉬운 신앙의 길은 예수님께 나를 다 드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생명같이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붙잡고 묵상하고 매일 따라가는 것입니다.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요,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한반도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화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메시지가 자꾸 들려서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고통받습니까? 마찬가지 고통이 어디 있었냐면 독일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쪽은 공산주의, 서쪽은 민주주의, 동서로 나눠버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동쪽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러면서 동독 쪽에 목사님들이 희귀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가 되냐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첫 번째 배척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여러 가지에서 막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때 서독에서 심우하고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반대의 생각을 하십니다. 동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떻게 백성들이 살겠느냐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서독에서 있다 동독으로 반대로 들어가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카스너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때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되는 딸을 데리고 전 가족이 동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순교의 길입니다. 목회자로서는.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동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육지됐던 딸이 거기에서 자라나면서 동독 사람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화학을 전공해서 탄화수소 연구를 통해서 1986년에는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을 때는 그 딸이
정치인이 되어서 서독과 통일 도국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날도 몇 선에 거치면서도 존경받고 나라를 잘 이끄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난지 6주 만에 아버지에게 들려서 동독으로 이주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다고 분명히 그분의 그 고백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그분이 2005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교회 날에 기독민주당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구약 말라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흥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정말로 망해가는 세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삶이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길을 열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돼갑니다. 몇 달 있으면 1년인 것 같은데요.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소수입니다만 그래도 한비전교회 기적적으로 말씀을 따갑게 읽고 서로 나가는데 불구하고 8, 90%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탈락하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을 지키고 나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치에는 금년에 성경 일독을 하고 붙잡고 묵상하거나 살 거야 결심을 하고 나서 3주, 석 달 뒤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삶이, 나의 육신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이 말씀 읽는 분들이 2주 전 읽었던 부분이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도 있고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잡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복을 부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 인류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이전 시대를 제외하고 오늘날 같이 잘 살고 오늘날 같이 오래 살 가능성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자매님들의 평균 연령이 85세라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제에 가면 90세라 그럴 것 같아요. 평균이 90세를 사는 시대, 평균보다 조금만 넘고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를 사는 시대가 열렸다 그런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기록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26해를 살고 죽었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의 인생을 한 줄로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요시야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에 같은 자가 없었더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요약해서 칭찬하시면서 한 줄로 딱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죽은 그를 애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역다해 보면 요시야가 전쟁을 나가서 활을 맞고 죽게 되는데요, 그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애가를 지어서 저거하죠. 애가를 지어 전 국민이 부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당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말씀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를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이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셨다는 얘기합니다. 26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60년을 살아도 못할 것을 226년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생각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냐?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일찍 죽는 거. 아멘 하시면 뭐 큰일 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내용들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란하기 쉬운 것이, 열왕기 하를 말씀드립니다. 열왕기 상 13장에 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북왕조와 남왕조가 나뉩니다. 나뉘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10개의 부족을 데려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남왕조로 가면은 마음을 돌이킬까 봐 자기 마음대로 나라의 맨 남쪽 맨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산당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걸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백성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의 길을 말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히 또 사랑을 주셔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예언하게 합니다. 그때 아마도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젊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가 와서 예언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시아는 알지 못하는 그 먼 북왕조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되는 그런 사람 앞에 예언한 것이 자기네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젊은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으로 일어나서 내 상당을 불사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징조를 들어서 이 선지자가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단을 세웠던 왕이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밉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자를 잡아라. 손을 내미는 손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굽혀집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시 굽혀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귀하게 모시기 위해서 뭐 지기도 주고 보물도 주고 그러고 싶은 거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더 먹지 말라 하셨으므로 그냥 되돌킨 길로 유다로 바퀴를 향해 내려갑니다. 가던 길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선지자가 간곡히 얘기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내 집에 와서 떡을 먹으라 했다. 그 말에 속아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 와서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유다로 가는 길에 사자가 물어 죽입니다. 그 말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자기가 죽거든 자기 뼈를 그 선지자와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뼈도 이스라엘에 묻히고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 늙은 선지자의 뼈도 같이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본문 가운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왕조 쪽으로 요시아가 정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태우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제단 옆에 있는 무덤을 봅니다. 다른 무덤은 우상을 섬기는 무덤들이고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제단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그 뼈들을 빻아서 제단 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 있는 무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늙은 선지자가 묻혔던 그 무덤은 손대지 말라 합니다. 보존하라. 좋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늙은 선지자 또 왜 그랬을까요? 참 어쩔 때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을 때 이 젊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왔다 그러는데 왕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저 영역에 내 10분의 1만 받아도 죽을 때까지 한이 없겠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이 젊은 선지자를 속여서까지라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가짜 선지자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되 잘못된 의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 그때 이가 깨져서 젊은 선지자가 죽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나의 악함이,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이 한 선지자를 죽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게 하시고 내 안에 부어질 분노가 무섭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저 존경스럽고 정말로 기계가 있고 타협하지 않는 또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선지자한테 뼈를 묻어달라 부탁한 것이죠. 그랬더니 온 산당을 회피하고 무덤을 다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뼈와 그의 무덤을 상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후회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십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참신앙의 길을 보면서 뭐 다른 교회인 다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돌아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실제적인 적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중에 제일 좋은 성경책은 내 손때 묻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성경책입니다. 물론 편안하게 와서 파워포인트에 비춰주는 말씀 한 자락 읽고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내 성경책에서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받으면서 다시 또 찾아보고 다시 또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